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예고편. 예고편은 뒤에 있을 본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고편이다. 우리 영화를 볼 때 다음 나올 영화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우리 어떻게 또 무슨 일 할 때 막 큰 사건 뒤에 있으면은 이거는 맛배기야, 맛배기가 예고편이잖아요. 다음에 있을 진짜 본편, 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맛배기 예고편,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고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으로 주는 예고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땅을 사겠다, 내가 어떤 집을 사겠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예고편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 텐데, 그래서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정한 시간에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 정한 시간에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소유권을 옮겨오면은 그 계약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주었는데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약은 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백 본점, 계약금은 지불하고 계약은 썼는데 나중에 중도금 지불 안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계약이 깨어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못 돌려준다, 서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줬는데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니까 이 계약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중도금을 지불하면은 계약이 완성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이건 너무나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내가 다 떠안는 것이 손해가 덜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불하면은 그 나머지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도금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하고 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깨어지는 경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켰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해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화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 안 지키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도 예루살렘 궁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 한마디 딱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약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한 것은 지금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게 회복의 완성이 아니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이것이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완성이고 그 중간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중도금을 지불하면은 나머지 남은 완성은 그럼 먼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중도금 지불하고 계약 포기하면은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도금을 이행하고 지불했다면은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약속도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에 중도금을 지불하는 사건입니다.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회복입니다. 이 보증하는 회복, 그러니까 남은 약속도 그는 이루어지는 거다.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이 약속을 지키는 걸 볼 때 나머지 남은 약속, 그거는 보나마나다.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본문이니까 이걸 뭐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나눌 것 없이 한 달락으로 하나 약속을 실천하시는 회복, 약속을 실천하시는 회복,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4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는데 1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이루겠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한 걸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계약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뭔지, 계약서가 뭔지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뭐냐? 그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리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바벨 포로 생활하고 노예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무너지고 불타고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유를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0년 끝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2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겠다. 70년이 찼으니까 약속대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무장봉지해가지고 막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이게 바사왕은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할 때 들은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망한 다음에 70년이 차면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보다 그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까지 딱 지명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이런 사람은 내가 세운 목자다.
고레스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 제국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고 하나님이 쓰는 청직이고 하나님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의 왕도 사용하고 페르시아 왕도 사용하고 로마 왕도 사용하고 때로는 빌라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두 가지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가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내 나라가 강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전쟁을 잘해서 내가 이 왕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난데없이 왜 여호와를 고백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모든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다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중동 지역의 제국의 변화를 보면은 아수르가 확 득세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아수르가 지배할 때 예루살렘을 이 팔레스틴을 침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이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격동이 벌어져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거기에 대륙의 제국 역사가 이렇게 막 격동기를 거쳐서 변화되는데 이런 역사의 격동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활동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진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왕이 이렇게 세워질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모든 역사의 변동을 다니엘이 계시하는데 그 다니엘이 그냥 저 밑에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총리로 있습니다. 총리. 왕 밑에 제2인자로 권력의 제2인자로 바벨론의 왕 밑에서도 총리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밑에서도 총리였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주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다 가르쳐주니까 고레스가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가르쳐준 대로 나라가 그대로 다 되고 내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모든 나라를 주셨다. 다니엘이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역사해가지고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 운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들은 거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들은 거겠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70년이 찼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황제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다 다니엘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다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1차 포로 귀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성경은 이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의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그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스룹바벨.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된 사건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리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방해도 많이 하고 또 왕에게 상소해가지고 또 중단 명령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한 80년 동안 완전히 막 질질 끌게 됩니다. 방해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8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전을 짓습니다. 왜? 이들이 돌아온 사명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 성전을 재건하면서 돌아왔는데 또 왕이 바뀌니까 또 짓지 말라고 했다가 또 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명령했는데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상수하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네. 그 명령대로 지어라. 이게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자면 일사천리로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통해서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두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돌아온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하라고 돌아왔는데 이거 못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인 이제 2차 포로기한은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학사 겸 대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포로기한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도 섬기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다 헤어지고 모든 이방의 잔재를 다 물리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회복하라. 이래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2차 포로기한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리더는 느헤미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관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때도 느헤미야를 보면 또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포로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역사적 시점마다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라.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적인 시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나라 빼앗기고 그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참 고난이 닥치고 순교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전쟁도 없고 나라도 든든히 서 있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다 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외형적으로 막 고난 핍박 오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잡아놓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 자유가 져 있고 풍요롭습니다. 자동차도 다 있어요. 새벽기도 언제든지 오시면 와요. 옛날에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와, 자가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 새벽에 마음 놓고 기도하러 가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자가용이 없어서 못 간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새벽에 마음 놓고 기도하러 가게. 지금은 자가용 다 생기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쉬면 얼마나 좋겠나. 토요일날 쉬면은 내 볼일은 토요일날 다 보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사람 만나면 그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쉬게 하면은 토요일날 내 볼일 다 보고 주일날은 내가 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나. 그래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쉬어요. 토요일날 자유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볼일 보고 주일날 예배하는데 다 옵니까? 안 오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묶어가지고 자유용 타고 통째로 놀러 가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속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무너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십니다.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다가 채찍에 맞아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평안을 줄 때 그때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때 우리의 역할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이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성전 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명의 회복, 이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나머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삶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방의 왕도 감동시켜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간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고레스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사람들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가지고 지금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헌금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합니까? 이방인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합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은과 금과 짐승과 모든 물자를 다 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 포로가 돌아갈 때 이렇게 재물을 줘가지고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류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못 받았잖아요. 그 못 받은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잖아요. 달라면 주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채워가지고 손에 쥐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요구합니다. 근데 요구하면 애굽 사람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미쳤나 내가 주게 그냥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만들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받아놓은 재물로 이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 만드는 잘못된 일도 했지만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받아나온 재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여건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그냥 내 몰라라 하고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내 행편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행편 때문에 하지요. 행편은 죽었다 깨도 내가 그래 못 만들어요. 행편 때문에 하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거는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크고 위대한데 나 자신을 보니까 내 행편이 내 처지에 내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하라는 거 아니다. 이 사명 맡길 때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다 은혜를 줄 테니까 하라.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지금 이 살인자로 쫓겨왔고 나는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해가 뻣뻣한 자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크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그 많은 백성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 큰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입도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 뭐래요? 가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중에 어떤 사명이 딱 내게 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구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본문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제국의 압제에서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 흩어져서 그 넓은 광대한 대륙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무슨 뭐 독립운동해가지고 무장봉기해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이 먼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돌아온다고 손 치더라도 그들은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몸만 막 도망치듯이 올 수는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재물도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예루살렘도 여전히 바벨론 파사의 점령지입니다. 점령지. 그 점령지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간만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라, 홍시 떨어지게. 그럼 됩니까? TV 자고 있으면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일이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한 일. 너희들 보고 그거 이루라 하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이룬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붙여있는 성구가 바로 그 성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느냐?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잊어버리고 막 놀다가 막 채비 자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고 70년 지나면 한 세대도 지나가고 하니까 다 이루어지면 이거 우연히 됐네. 뭐 그 역사가 그래 됐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 돌리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되면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한 줄도 몰라요. 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룬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감사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보상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중도금이라, 중도금을 지불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완성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보증으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중도금을 지불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나라가 망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을 지켜주는 것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도금으로 오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보다 더 빨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쭉쭉쭉쭉 내려가서 65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예언한, 계시하신 이 회복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없어졌다, 지나갔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상함이 없는, 해안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